지난 2주 동안 안식 주간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오늘 온 교우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시 예배 시간에 쭉 둘러보면서 바뀐 게 없나, 또 성도들의 표정은 어떻는가 쭉 살펴보니까 이쪽 한 분단 한 분단 다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박세옥 집사님도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김태수 집사님은 짧게 자르고, 또 4층에 보니까 김혜연 집사님도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또 이쪽에 보니까 김기도 집사님은 살이 좀 빠지시는데, 저는 속으로 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여행 다녀오셨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변화된 모습은 있으나 지난 2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런 표정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의사였던 프랑스 사람 기욤 듀센이란 의사가 나름대로 의료 행위를 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또 그것을 기초로 정립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론이 바로 듀센 미소라는 것입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총 44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모든 것을 이용해서 19가지의 미소를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가르쳐서 소위 듀센 미소라고 그는 그렇게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미소 가운데 딱 한 가지 미소만 진짜 미소고, 나머지 18개의 미소는 가짜 미소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기뻐서 넘치는 감격으로 감격으로 그리는 진짜 미소가 있는 반면에 가짜 미소도 있는데, 예컨대 하나 둘 셋 사진 찍을 때 활짝 웃는 거 있지요? 이게 가짜 미소고, 이런 가짜 미소가 18개, 총 19개의 미소 가운데 18개가 가짜 미소고, 진짜 하나만 진짜 미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는 의사가 또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하커 켈트거라는 학자가 이 사람의 이론이 진짜인가 싶어서 미국 어느 여자 대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미소야, 이 사람은 가짜 미소야, 나름대로 분석하고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듀센 미소, 소위 진짜 미소를 짓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 조사해 보았더니, 진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결혼 생활이 더 행복했으며, 마지막으로 이혼율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듀센 미소의 이론의 결과,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진짜 웃음과 참된 기쁨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 역시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누가 주시는 것인가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더 정확하게 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사니까 진짜 미소,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5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은 남유다가 주전 587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나 주전 537년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주전 538년 혹은 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오늘 이 성경은, 이 시편은 3번째 귀환이었던 느헤미야 귀환 시대 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전 444년경에 귀환했을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로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또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큰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마음에 바랬던 것과 너무너무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무수한 난관들을 직면했고 또 어려운 도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터는 성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기가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황무하고 황폐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해야 되지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고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재건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시편 85편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시편 85편 맨 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쉴레의 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은총의 회복을 얻기 위해 기도함,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5편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기록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5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는 이런 똑같은 문맥을 따라 우리 역시 영적 전성기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기뻐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1절로 3절을 보면 시인은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왕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날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거듭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그래서 당신의 종들, 소위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패역의 절정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지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됐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지독히 불순종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는 물론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했으나 므낫세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탈무드에 나오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소위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막바지에 이르러서 순교당한 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톱에 켬을 당해서 죽은 자도 있었다고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감행했다고요? 므낫세 왕이 감행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는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 정도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 얼마나 패역한지 멀리 볼 것도 없죠. 저 북한 땅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남유다가 므낫세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남유다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데 이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 혹은 7년경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귀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강조점이 뭐지요? 1절과 2절의 강조점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절 하반절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남기고 있는데 2절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셀라. 이 셀라는 시편과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음악 기호입니다. 이 셀라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꼽으라면 성경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셀라라고 발음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뜸을 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셀라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부분을 읽을 때 한 노래를 키를 한 키 올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다가 보면 예컨대 목마른 사슴 시내 C 코드로 부르다가 D 코드로 한 코드 올릴 때가 있지요. 목마른 하다가 목마른 사슴, 그렇게 한 키를 올려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뭔가 울컥하고 그리고 갑자기 큰 감동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셀라라는 말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 구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깊이 돌아보라. 그리고 가슴 깊이 소리 높여 찬양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잘못된 일들이 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일이, 어리석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제2의 전성기를 달리기 원한다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내 영적인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시편 85편은 남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이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난관과 무수한 장애물과 방해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애와 방해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남유다의 대적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또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든 교통,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데, 만에 하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독점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은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섬기게 했는데,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니까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성벽 공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이 불시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위협을 가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공사하고 뭐고 모든 거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련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는데 나중에는 그 빚을 도무지 갚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밖으로는 적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위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5절과 6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자비가 있어야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주의 자비가 임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당하는 안팎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자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분명하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안팎의 적들과 어려움이 산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숨어있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전진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려면, 제2의 영적 전성기를 구가하려면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전성기로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자비를 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8절과 9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좋아하셔요? 저는 낚시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낚시하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낚시만큼 저를 힘들게 하는 취미라 그럴까요? 스포츠라 그럴까요? 그런 저에게는 없습니다. 낚시는 저에게 참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낚시하다가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바다 같지만 그 바다 속 아래는 다 다릅니다. 지형이 다르고 또 그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물의 속도나 흐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물고기가 이동하는 길이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좀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 물속은 아마 지형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또 자리를 옮긴 다음에 물고기를 종종 낚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이유로 낚시하다가 안 되면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으나 응답이 더뎌지면 이거 아닌가 배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에 내 마음 빼앗기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요. 하다못해 라면도 물이 팔팔 끓여야 면을 넣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미지근할 때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지요. 먹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혹 있기도 합니다. 라면 하나조차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다린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마음 빼앗기다가 결국 우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서 9절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려면,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딴 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오전 11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딘가요?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소망하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시 영광을 회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의와 평화가 연인처럼 입을 맞추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진실함이 곡식처럼 자라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의가 하늘에서 비와 이슬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제2 전성기를 구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넘치는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영적인 제2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이 기쁨의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